이번 주일이, 그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수장절이라죠, 그죠? 추수한 곡식을, 그죠? 곡식을 저장하는 것, 그죠? 그것을 기념한 것.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말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살아라고.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쉽게 말해 느헤미야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지킨 적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거하고 8일째 크게 예배드리고 한 절기를 이렇게 절기답게 제대로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때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한 800년, 700년 정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나 이런 거 다 상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전쟁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수한 곡식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합니까? 곳간에 저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열매를, 우리가 수확한 열매를 정말로 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열매들을 저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응답과 열매들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 전날까지 뭘 먹었다고요? 저장하는 그날, 그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저장한 거 꺼내 먹으면 되니까, 저장하는 그날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모든 과정을요. 그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주연이가 수능을 쳤습니다. 그죠? 수능을 쳤는데, 수능 치고 최소한 대학 입학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주겠죠. 그죠? 어쨌든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니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부모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적어도 입학금까지는 챙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니 알아서 해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겠지만 당연한 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것만 못하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굴곡들, 그죠? 이렇게 오르막에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잘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가, 그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칠면조 먹고, 그런 게 곡식 갖다 놓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 자꾸 뭐만 보죠? 이 추수감사를 이래 놓으니까 곡식 갖다 놓고. 어제 제가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과일을 꺼내 오는데, 자기 교회에서 내놨던 과일 받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 잘했다 밖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맞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인도해 가심이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발걸음을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게 믿어지십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도, 마누라를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다 된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그림을 봤어요. 이렇게. 왜 너랑 나랑 안 맞냐?
왜 너랑 맞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죠? 이렇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생긴 여자를 만났어요. 둘이 붙으니까 붙어져요? 제대로 안 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투닥거리다가 너랑은 못 살려. 니 하니까 이 사투리다. 너랑은 안 되겠다. 그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여자가 나온 거예요. 딱 그냥 맞아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막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라고 막 너무 좋아하다가 구덩이에 쏙 빠졌네.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 끝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맞아도 문제구나. 이거는 불신자 그림이에요. 불신자가 그린 그림인데도 일리 있다 싶어요. 자, 이거 뭐 자꾸 딴 데로 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불신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확실히 믿는다. 이건 뭐라고 하죠? 확신이다. 그러죠. 확실하게 믿는다. 확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락방에서 확신할 때 몇 가지 최소 5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5가지. 자, 구인승 기사회가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자, 이 확신에, 왜 확신을 가집니까? 뭘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꾸 우리 집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여동생을 낳을 때 꿈을 꾼 거예요. 까만 교복을 입은 여고생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니는 무조건 까만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고등학교 시험 쳐서 고등학교 가나요? 지금 아니죠. 옛날에 시험 쳐서, 저도 시험 쳐서 갔었거든요. 그 여동생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진주 그 시내 인문계는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까만 교복을 입은 걸 봤다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니는 진주에 있는 인문계에 가야 된다고. 그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진주에 있는 인문계 여고 중에서는 까만 교복 입은 학교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 시외에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거기는 까만 교복이더라. 그랬더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여동생은 검정고시로 쳤어요. 고등학교를 아예 문득도 못 가본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특이한 체험 같은 게 내게 확신의 근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정말로 성경적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게 검증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만약에 죽다 살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맞아요.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아 건져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차에 치어가 10m 튕겨 나갔는데 죽다 살았다, 그때는 안 죽고 살았다, 튕겨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얼굴을 봤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자, 약간 사이비 같죠, 그죠? 구원파라고 하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날짜,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 말을 다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요,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몇 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태어난 시간 몇 시 몇 분에 태어난 줄 아세요? 아세요? 전 몰라요. 저는 언제
제 생일이 9월 22일이다.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몇 시 몇 분 그건 몰라요. 중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주민등록 신고도 늦게 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랑 생일을 하고도 막 한 6개월 차이 나요. 그렇지 않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거. 그러면 뭐가 근거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아니고 뭐 이렇게 환상으로도 하나님 귀에 속삭여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증거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걸 찾아낸다. 그냥 100%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저런 간증들 뭐 진짜 막 죽다 살아난 안전뱅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확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면서 생명 얻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는요, 굳이 하나님이 무인도에 있지 않는 한,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 성경책도 없는 그런 데서 있지 않는 한은 굳이 끼에 속삭여 줄 이유가 없어요. 성경책 펴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두껍다 이런 게 좀 사투리였던 두껍죠, 그죠? 예. 언제 이걸 또 다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말씀, 이 흐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그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속에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님들, 어떤 이제 성도인들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담임 목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은 많이 읽어요. 막 달달달 외우는 것도 많아요. 잘났어요, 쉽게 말해. 좀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 인도보다 내가 앞서는데 뭐, 말씀보다 내가 앞서, 강남 말씀보다 내가 앞서 푸는데 뭐, 자기 머리 써서 해요. 목회자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이 될 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 삶에도 증거가 안 와요. 올 것 같은데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면 될 텐데,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 제 위에 계신 분이라서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저보고 뭐 조금 뭐 기분 나빠버리면 뭐 그 사단 이야기 해버리면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변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 인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확신을, 그죠? 이게 말씀 가지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묵상하는데, 조용하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을 향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죠? 그 근거가 성경 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끝도 없어요. 성경 속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잠언서 16장 9절이죠. 그죠? 16장 9절에 보면,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으로, 그죠? 내가 내 계획 짜고 내가 플랜 짜고 막 움직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 쉽게 말해 계획을 해봐도 어떤 건 잘 풀릴 때고 어떤 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결국엔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욥기 23장 10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뭐같이? 지금은 이제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순금같이 돼서 내가 나간다고. 39, 49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99.999가 39이고 99.9999가 49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9과 49는 가격이 틀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순금인데도 그 차이가 난다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그럼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시편 23편이죠. 1절에서 2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목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나. 망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어디 나락으로 꼬라박도록, 그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까지 건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자, 시편 48편 14절에 다윗이 멋있는 고백을 했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렇잖아. 이 얼마나 이 메시지, 이렇게 시편 48편 이런 거는 막 확신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로 그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딴 걸로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개인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를요? 가정과 가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15절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요, 이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고린도전서, 아유, 우리 불신자 남편은 어떡합니까? 남편, 우리 마누라 불신자인데요. 우리 자녀들은 막 자기들이 무신론자라고 하고, 아니, 무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죠? 남편, 아내가, 그죠?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구원받았단 말인 거는. 자, 믿지 않던 남편이, 그죠? 진짜 거룩한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뭐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자녀들이 막 불신하고 막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정옥남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 죽은 가족들 어떻게 하냐, 막 불신 지옥 간 가족들 거기 걱정돼서 어떡하냐. 일단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지금 여기가 지상이니까, 그죠? 사는 게 지옥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가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심이 된다. 뭐 마음의 한쪽 구석에 뭐 응어리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죽었다가 눈 떴는데 약간 뭐 마음속이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이 굉장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저는 옛날에 뱃속의 아이는 천국 간다고 배웠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80년대에 그 휴가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한 대가 쫙 날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아기들이 다 사라져. 그래서 막 부모들이 애가 없어졌다고 막 울어요. 그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애들까지 불러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뱃속의 아기도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뱃속의 아기는 뭐가 됩니까? 자, 원죄가 우리 구원받는 순간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해결된 남자와 해결된 여자가 아기를 낳은 그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헷갈리죠, 그죠? 자,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장이 그거 자기가 그 죄수들을 못 지켰다는 그 죄책감에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간수가 무릎 꿇고 바울한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했더니 바울이 멋있는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간수 가정에다 한 얘기예요. 간수 개인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정옥란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뱃속에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반드시 지옥 가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 가지는 거야. 우리 자녀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거다. 왜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누가요? 누가 믿을 때? 네가 믿을 때 너와 네 집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 죽었으면 천국 갔는데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정옥란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산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잠언서 22장 29절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이 일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전문성 가지고 일을 하면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시켜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우리 사모도 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옆에 뭐 학교에 갔는데 애들 부모들이 학부형들이 놀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리잖아요. 우리 애 이번에 뭐 영어학원 등록했다 말이야. 그럼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불신자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죽어도 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래도 영어 한 자라도 더 배우지. 이런 거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번 뭐 이마누엘 주일 1부입니까 2부입니까 그대로 보니 뭐 집안채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망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뭐 영어 한 자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회개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뭐겠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거지만은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뭐 못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 8절에 뭐 이렇게 이건 뭐 일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준 땅은 어떤 땅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연초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 연말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 자꾸 말씀합니까? 뭐 말씀 뭐 다른 교회도 뭐 말씀 많이 이야기하더만.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게 뭐 하나 깨달았다고 그게 뭐 이렇게 그 깨달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내 지식적 욕구가 충족된 그거는요 내가 뭐 구원받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질문했잖아요. 기독교하고 그리스도는 뭔 차이냐? 그거 설명해주고 그거 깨달은 거 그거하고 우리가 구원하고는 아무 사실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 구절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다고 해서 그 대단한 거 없어요. 사실은 그 의미 없어요. 자, 그 단순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뭐 단순하게 뭐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딱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한 주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적용시켜야만 되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넘어서기 어렵죠, 그죠? 그게 연습이에요, 계속. 그게 트레이닝이고, 그게 프랙티스예요. 계속 실천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말씀입니까?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능력으로, 그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대로 된다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지 말하는 대로 됐다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그렇게도 이야기 빈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을 때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의 말 잘 듣던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저희 부모님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말은 제가 잘 듣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어디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그 성경에 이런 거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기록된 바란 말이 뭐죠? 구약에 쓰여져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죠? 말씀이 바로 그죠? 말씀 대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고 기쁨으로 받았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나오는데 말씀을 받는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죠? 자, 말씀을 받는 게 그럼 뭘까요? 이거 봐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으로 받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하고 관계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자, 393 기도 뭐 이야기해요? 393을 여러분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393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쳤네. 393을 뭐라고 하시냐면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놓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호흡만 하고 막 이러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야. 달달 외우다가 끝나는데 받아들이라. 이게 왜 받아들여야 되냐? 그 시크릿이란 책이 2000년 초에 막 엄청 그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뭐 도서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 도장 딱 찍혀 있는 그 시크릿의 내용이 뭐냐? 뭐죠? 우리의 성공의 에너지를 어디로 쏘아보는 거예요? 우주로 쏘아보내면 우주에서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부 그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단체가 하는 이 명상의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묵상의 키는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그게 393이에요. 키예요. 뭔가 우리가 잠깐 이걸 받아들인다는 말을 이 목사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받아들이는 이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이미 삼국상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 이거 안 해도 기도입니까? 네, 맞아요. 그거 안 해도 기도라니까요. 생각만 올바르게 해도 그게 기도라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요 뭐 해야 된다. 이건 결국 우리 행위예요. 뭔 행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예배 시간에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그게 여러분을 살린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거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이렇게 사실 교회들이 다 말씀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얼마나 말씀 정확한데요. 근데 그 말씀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뭘로 감사하며 뭘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면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데 그 감사의 근원, 그죠? 우리가 그 확신 가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남편 직장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말씀 속에서 확신으로 딱 가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이 확신 가지고 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감사가 아닌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생각과 정말 우리의 말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